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안겨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주후 1889년에 역사를 바꾸어 놓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사촌간인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서 출생했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인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16살 때에 학교를 중퇴하고 극렬분자가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또 다른 한 아이가 같은 해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라난 이 소녀는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분노의 도끼를 발산했고 다른 한 사람은 평화를 외쳤습니다. 히틀러가 56세 때에 대피소에서 자살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젠하워가 눈을 감았을 때에는 세계가 그의 죽음을 예도했습니다. 이처럼 한 시대에 두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극렬하게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과 또한 죽음의 세계로 몰아갔던가 하면은 한 사람은 덧없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의 세계를 열어가는 그러한 주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삶이 이렇게 극렬하게 나누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자라났던 성장했던 환경이 이들을 그렇게 극렬하게 대조적인 삶으로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은 남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을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서로에게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관계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더 이상 첫째 아담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로서 오늘 성경은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선한 목자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선한 목자와 같이 다른 생명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선한 목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대조적인 목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꾼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는 자기가 양을 돌보는 데에 나름대로 보수를 받습니다. 삭스를 받고 그 삭스에 걸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꾼 목자는 양을 돌보고는 있지만 자기 생명의 위협을까지 느끼면서 또 자기 생명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을 돌본다고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의 위협이 오는 데에 그런 속에서 그 양을 위해서 희생하면서까지 양을 돌보겠습니까? 결국 사꾼 목자는 오늘 본문 12절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사꾼 목자는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되지 않고 손해가 되어진다면 양들이 죽든 말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사꾼 목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양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도 동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참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위협이 올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께서 스스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마치 이리에 의해서 양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도 타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모든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결국 양들을 살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셨다 하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졌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었다면 결실을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결한 고열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희생의 결실이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제갈 길로 가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병정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속된 말로 도망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그 희생을 감수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줄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로 인한 그 모든 희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고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자신의 그 흙이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자신도 배부를 뿐만 아니라 주님도 배부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배부르는 그와 같은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희생의 결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같이 희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것은 결국 부활을 믿는 자만이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도 부활의 신앙 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 그 보상, 그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선한 목자는 결국 양들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어지는 본문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의 특징은 바로 양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진정한 양은 선한 목자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예수님이 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자신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그는 양들을 통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만큼 양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것과 아는 것은 비례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우린 진정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보신탕을 대접하는데 그 사람은 보신탕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값비싸게 대접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신탕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양들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양들은 어떤 상황이냐? 모든 양들이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원초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생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불행케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이용하면서까지 자기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에 결국 자신의 목적대로 이뤘다 하지만은 결국 죄를 짓고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가장 행복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학벌도 아니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도 아니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닌 원초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는 불행의 연속이요. 그것이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되어지고 결국 더 큰 혼돈과 절망과 저주와 멸망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진정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양들을 인간을 이해했던 잘 알았던 주님께서 그 원초적인 불행의 씨앗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죽음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화려하게 보이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다 어둠이 있고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행복된 길로, 양들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야말로 주님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잘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아무리 문명이 발전되어져 갖고 아무리 복지 사회가 이루어지고 아무리 잘 사는 세상에 있다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2의 히틀러를 만들 수밖에 없고 제2의 김일성을 만들 수밖에 없고 끊임없는 이 세상에는 전쟁과 불행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잘 이해하고 양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있는데 이분의 이 많은 그 발명을 통해서 현대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서 하는 말이 저는 이 친구 아주 문제 아닙니다. 뭐 계란을 품고 끙끙거리며 돌아다니지 않나. 이 아이는 너무나 저능 아이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도 없고 또 같이 학업에 진도를 맞출 수도 없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그냥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고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아주 절망적으로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머니께서 선생님께 하는 말이 선생님, 제 아들 에디슨은 저능 아이가 아닙니다. 에디슨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너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란다. 너는 그 호기심 때문에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자랑스럽다 하면서 꼭 껴안아주면서 격려와 지지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어릴 에디슨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능아라고 볼 수도 있고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볼 수 있는 것이 현상적인 이야기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 아들을 믿고 사랑으로 지지해주고 이 아들을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에디슨은 그는 일평생 동안 1090세계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인류 문명에 엄청난 이기를 안겨주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편리를 안겨주는 훌륭한 발명품을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에디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볼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할 때에 그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더 없는 가치 있는 복된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전형어와 같은 뚱딴지 같은 그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품어 안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생님도 나름대로 에디슨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돌보기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 에디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희생을, 아들을 위한 그 희생,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지지하고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위대한 발명가라고 하는 에디슨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별 볼 없는 이 세상에서 그 누가 평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위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위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더욱 성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7절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나머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의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길이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목숨을 버리는 길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순종을 할 수도 있고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결국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인생으로서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고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복된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 이는 철저한 순종의 결실이었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넌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를 복의 권능으로 복덩이로 세워주겠다. 네가 복받을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인생길로 인도해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언제 성취되느냐?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나이 100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헤아리시고 마침내 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무 고민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은 그가 100세에 이르러서 마침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그냥 저를 죽이시더라도 제 아들만큼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인간적인 고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의 표현에 하면은 로마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와 후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선한 목자와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야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희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선한 목자처럼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판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부족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선한 목자같이 희생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목자를 닮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축복의 통로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목자가 걸어가셨던 그 삶, 희생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도로서 복덩이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